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압이 펼치는 이 하모니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부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슬픈 이야기예요.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죠. 압살롬이 계속 반역을 해 나가는데 오늘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이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냥 죽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굉장히 슬프게 이렇게 죽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걸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또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은 무엇이 자랑이었습니까? 외모가 자랑이었죠.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겁고 많았기 때문에 생명력의 수염이랄까, 머리가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적인 사고로는 머리털이나 수염 같은 게 많은 것을 굉장히 권위 있고 건강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래서 나름 관리를 하고 또 분명히 지금 오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볼 때 장발, 저처럼 머리가 좀 긴 머리였다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금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근데 좀 남자가 이렇게 장발, 굽슬굽슬하면서 머리숱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따았던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머리를 어떻게 묶었던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쉬웠고 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외모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죽음도 역시 그 외모 때문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눈이 외모를 많이 보는 눈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외모를 많이 보고 그리고 다른 분을 볼 때도 외모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갖고 그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면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그 외모가 잘생긴 줄 알았기 때문에 머리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그 비석을 세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그 압살롬의 비석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원 후에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원래 압살롬이 세웠던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압살롬의 비석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세워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론 골짜기.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녔겠죠. 감람산까지 올라가는 사람, 여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았기 때문에 이 물 없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자기의 비석을 세웠는데 그냥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아들이 3명, 딸이 1명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도 죽었거나 어떤 자기의 후계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내가 이름을 세워야지 라고 해서 세운 것이 비석인데, 이 비석을 생각하면 압살롬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 아름다운 외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압살롬에게 죽을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귀하게 귀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에 사용하는 압살롬에게 그 머리카락이 문제가 돼서 죽도록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좀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압살롬이 이제 앞에 그 그림 생각나시나?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직 그 왕국이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다시 분리가 되죠. 다윗 때 왕국이 원래는 헤브론에서 시작했는데 이 10지파가 와서 하나가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생긴 다윗의 그 통치 기간 안에 아들이 반역을 함으로써 다시 싸움이 붙었는데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을 이 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다윗 편에 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그 명칭이 없지만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령관을 임명을 할 때 큰 군대를 세 군데로, 세 부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요압, 하나는 아비새, 하나는 이때라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할까요? 블레셋, 거기서 이게 외국 사람이죠. 거기서 온 가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출신인 그 이때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세 명의 사령관 중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면은 이때와 아비새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위치는 어디죠? 또다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과 사해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 싸움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길르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7절에 창에 보시면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그 편들 압살롬 편이 진을 치고요. 마하나임도 거기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이름은 이쪽에 있는 에브라임 이름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어딘가의 숲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숲이 너무 험악하다고 하나요?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 지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압살롬도 역시 이제 노새를 타고 어떤 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로서 원어로는 엘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고대 나무처럼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잎이 막 무성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으로 딱 지나가는데 노새를 탔다고 돼 있어요. 노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왕족들이 타는 좀 타기 좋은 그런 동물인데 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 노새를 타고 가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딱 걸려버린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저처럼 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딱 걸려도 뭐 이렇게 되거나 할 텐데 이게 거의 밧줄처럼 머리카락이 많다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 걸 땄든지 묶든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 나뭇가지 이 산이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숲이. 그러니까 그 숲에 있는 큰 엘라 그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는 이 나무에 딱 걸려버려서 이게 머리가 너무 밧줄처럼 튼튼하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9절에 보면은 매달렸다 돼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원어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어중한 상태의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압살롬은 자기가 잘생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과 친하면서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는데 싸움을 하고 동족끼리 지금 싸우는데 불을 붙이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게 왕도 아니고 왕자니까 솔로몬이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압살롬에게 복을 주셨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먼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런 일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쭉 보시면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봐도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고 동족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참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압살롬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압살롬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명령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나무에 이렇게 머리가 갈려서 땅도 하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압이 또 등장하죠. 요압은 벌써 2건이나
다윗을 불편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을 죽이라고 그리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아마사는 지금 나중에 죽게 되네요. 지금 두 번째가 압살롬을 죽이는 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사라는 이 압살롬 편에 붙은 군대 대장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총사령관으로 삼거든요.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그게 요압이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고, 또 아마사가 뭐 일을 잘 못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이 쓰리아웃 해당되는 그런 일을 요압이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좀 너무한 일이 아니죠.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여기서 진다면, 이제 이스라엘 돌아간다면, 압살롬이 살아있다면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라가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충분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시면 요압이 이제 세 자루, 하나로도 안 해요. 세 자루를 가지고, 창 3개를 가지고, 이 창을 가지고, 이게 철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철장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이 창으로 세 자루로 압살롬이 어디를 찌르죠? 심장을 찔러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고 요압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우유부단하게 했다가는 나라가 남아지 못할 거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요압을 따르던,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이 있는데 둘러서서 이제 심장을 찌르고 나머지를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만들죠. 근데 여기 보면 죽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단어가 아니고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적인 사람이 사형을 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너를 처단한다 라는 그런 의미고, 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이라는 단체가 같이 이 형을 집행하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가시면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 요압이 빨리 나팔을 붑니다. 쇼파르라고 하죠. 이게 전쟁을 시작할 때도, 전쟁을 마칠 때도, 왕이 또 즉위할 때도 쇼파르를 부는데, 우리 교회도 쇼파르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좀 있죠. 이렇게 불로 된 나팔이에요. 그것을 불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게 해요. 왜죠? 서로 싸우고, 동족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너와 나와 이웃이었는데 지금 압살롬 편이 됐냐 다윗 편이 됐냐에 따라서 서로 지금 죽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쇼파르를 불러서 전쟁을 멈추도록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이란 거는 다윗 편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압살롬 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싸움이 거치고요. 17절 뒤에 보시면 이제 도망가고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이번 이 18장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돌아갔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또 멈췄다, 이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을 완전 끝을 내요. 어떻게 끝내죠? 비석을 세우는 압살롬이었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루어 주는 게 아니고 구덩이 같은 데다가 그 숲이 험하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넣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냥 완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큰 돌무더기로 처단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윗 편도 압살롬 편도 전부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비석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참 너무 슬픈데 요압도 압살롬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요압이든 그게 압살롬이든 그게 다윗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잘못했죠. 뭘 잘못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역할을 하는 것, 요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압도 누군가는 그 압살롬을 죽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12절,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상수리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라고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주는데 이 사람은 알려만 줘요. 왜 안 죽였니 하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은 진짜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압에게 하는데 요압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사무엘 상하 또 뒤에 쭉 읽으면서 이제 뒤에 구약 뒤에 포로시기까지 이렇게 쭉 이번에 좀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착한 역할, 예쁜 역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이만큼인데 넘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압살롬도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잘생긴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까지만 해야 되는데 아니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을 압살롬이 맡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압살롬이 하는 그런 역할을 안 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맡겠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죄인이 죄인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고 나서는 또 죄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아수르 바벨론에게 이야기하신 거 들으면은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이만큼 때리라고 2대 때리라고 했는데 왜 니 20대 때렸니?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압살롬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을 계속 키우고 그 다음에 잘난 척 계속 하고 하나님이 주신 외모가 내 건 줄 알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고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좋지 않은 일을 할 그 도구로 압살롬을 고른 것처럼 저희들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찰나마다 조금씩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경우 없으세요? 저는 돌아보면 내 그런 일은 했었는 안 됐었는데 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는데 그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때 또 그런 짓을 했으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거나 판단이 미스가 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에 압살롬처럼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인생이 압살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잘 매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운한 마음, 화나는 마음, 욕심, 분노, 좌절, 또 뭐 있을까요? 불평,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만 악을 쌓게 돼서 압살롬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압살롬이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이복 형인 암논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다윗은 아빠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암논을 처단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씨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압살롬이 아니고 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을 계속 쌓고 죄를 계속 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된 거죠. 좋은 일에 적합하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아버지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왕자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처참하게 오늘 구덩이에 묻히는 돌무득이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압살롬처럼 매니지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날마다 그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께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영혼 육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우리의 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쓸 사람을 고르겠다 했을 때 다윗이 딱 뽑히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됐어요. 목동을 하면서 어릴 때 출신이 안 좋은 집에 살면서 출신이 물론 이세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좀 이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세가 그렇게 아들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을 써야지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눈에 딱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출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나는 몇 대째 믿음인 사람이 아니어서 서운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나는 좀 믿음의 부모님을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사무엘 아시죠? 지금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고라 누군지 아시죠? 네, 말 안 듣고 애미기다가 한꺼번에 다 땅에 수올로 빠지게 되는 바로 그 사람, 반역의 대가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자손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우리가 흙수저니 뭐 가진 게 없니 이런 거는 사실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고라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요압을 잠깐 볼까요? 요압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압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압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오늘 일도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압살롬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요압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도 그렇게 죽이게 되죠. 근데 다윗이 싫어요, 그걸.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이게 자꾸 넘치니까 반대하는 마음, 내가 옳지 않아라는 마음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는데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요압이 거기에 손을 든단 말이에요. 결국 이때 이러고 나서 솔로몬한테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적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안 죽이시고, 그때 이런 많은 잘못들을 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짓고 수많은 그 죄들, 지어온 수많은 죄들, 또 쓸데없는 소리와 또 생각들, 불평들, 철이 없어서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벌써 죽어도 싸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한 번의 반역으로 요압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넬 때도 한 번 그렇게 했고 오늘 이 압살롬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때도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라 하셨으면 요압이 위치를 분명히 해야죠. 다윗 다음에 요압, 자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더라도 압살롬을 죽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넘쳐, 내가 리더보다 더 넘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압살롬이 또 죽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요압이라는 분의 그 상급이 있잖아요.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당연한 영광이 있잖아요. 요압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역적인 요소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처단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요압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도 꼭 해야 될 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거면 꼭 해야죠. 근데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압살롬처럼 계속 그 울부짖음과 슬픔과 짜증과 분노와 감사하지 못하는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벌 받는 일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좀 좋은 자리,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 감사가 충만한 마음, 이런 것을 갖고서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다윗 같은 일에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압살롬 같은 일에 발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잘 매니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주세요, 기도문 읽어주세요, 또 뭐 게더링 같이 가요, 또 뭐 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이스라엘 간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도해 주세요. 장영숙, 조미정, 박혜정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을 좀 조절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 휴가가 또 그렇게 맞출 수 있어서 2주간 다녀옵니다. 그래서 로마 갔다가 이스라엘 그리고 아테네, 목사님 설교하셨던 아레오바고 그쪽, 그리고요 또 로마는 바울이 돌아가신 곳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귀한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돌아보고 좀 바울의 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지 이제 그곳을 좀 방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신 아레오바고 아테네를 둘러서, 그리고 스위스에 자스민 전도사님 집에 잠시 들렀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특히 지금 아주 나이가 어린 3명이 가게 돼서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게 된 거는 또 이렇게 2분이나 모시고 가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운전도 제가 해야 되고 이런 일은 또 처음이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렵게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가는 일이라 저희 2분도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미정 권사님도 평생 이렇게 직장 다니셨는데 이렇게 이번에 정말 큰 결심하셔서 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도 잘 섬기면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압살롬처럼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돈이 없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전부 다 이 일들이 뭐 나라건 뭐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좀 잘 되고 이런 일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느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압살롬처럼 조금 잘못 반응하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일을 처리할 어떤 사람으로 선택이 된다면은 너무 슬픈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성경이 재밌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번역이 좀 쉽거든요. 그걸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성경 세번역이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책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좀 큰 걸로 이렇게 사셔서 읽으면 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애언서 같은 것도 중간중간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정말 기도문은 정말 거의 한 10년 우리 된 것 같죠. 기도문을 읽는 거는 축복이에요. 이 기도문은 저는 이제 한 4년째 영어로 읽고 있는데 단어도 해가지고 이 성경책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다 엑기스로 뽑고 또 우리는 앞에 이렇게 시편이 있어요. 정말 축복입니다. 이 기도문을 저희들이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또 정말 축복입니다. 아테프 목사님 이렇게 이집트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사막에 교부라고 하는데 그 기도원 마카리우스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신인 목사님이 그 성경의 가장 좋은 구절들 우리를 위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내면의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온 세계까지 이렇게 딱 넣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저 이 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매일 2번은 못 읽고 1번은 읽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1번 이상 꼭 읽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영적 가족들 또 한국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또 특히 게더링은 제가 아는 한 제일 영적인 모임이에요. 좀 어렵죠. 더 쉬운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IMI라고 임파티션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갑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한참 갔었는데 그 성령 충만 받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게더링은 완전 상위 버전이에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연합, 그러니까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하나됨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나와 배우자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죽음보다 더 어렵고 가족, 자녀와 하나 되는 건 더 어렵고 영적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뭐 도와줄 수도 있고 한데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나라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가 하나 되는 그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바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세계의 가족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가장 상위 버전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에 참여할 때 그 모임의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막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좀 모임 참여하기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가서도 어렵고 가기 전에도 어렵고 또 외국이니까 돈이 들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강추합니다.
최고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좀 쉽게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수요 예배, 야, 수요 예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수요 예배를 놓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으로라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셀 모임,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삶에서 어떤 쓰레기나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우리가 다 엎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앙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 나가는 것. 그래야 다윗처럼 연약한 점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한테 귀한 일에 탁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너무 마음 아파요. 요압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뭐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막 싫어하는데 사랑하고 이런 어떤 내 의라고 할까요? 내 열심이 요압처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압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 엎드리고 또 쪼그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드디어 이제 금식을 한 달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금식 되게 행복했어요. 금식 추천합니다. 금식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배고픔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를 즐기고, 배가 너무 고프고 힘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를 알면서 또 해나가는 거, 그런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금식 좀 계속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금식 말고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윗처럼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또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 픽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기도, 감사, 찬양, 또 엎드리고 또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계속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이팅!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하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요압이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고 열심히 살지만 다윗처럼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성령님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요압처럼 나대지 않도록, 쓸데없는 짓 많이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또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저희들 배우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너무나 하기 싫었는데 더 멋진 일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 끔찍하게 죽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선택해서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보이기에 멋져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믿는 바로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했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다녀올게요.